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0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바꾸기 이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너희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바와 바야롯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느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는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의 딸 마할라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라스는 이새의 아들 엘리야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의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데와 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불교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맨 처음 우리가 역대하를 우리가 보면서도 나누었었지만 결국에 역대기서를 통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인 다윗이 어떠했는지, 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민족이었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치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역대기서 저자는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지금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쫓아 예배하는 삶을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역대기서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당장에 지금 눈앞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1차적인 독자들의 현실 속에 눈앞에 펼쳐졌던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화려한 성전과 성벽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이 불타고 버려진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이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이 역대기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너희들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대기서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리 높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뽑아버리고 버려버릴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화려한 성전이나 성벽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고 너희를 향한, 너희의 나를 향한 그런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방향은 올바로 설정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 중에서 사람들을 모으지로, 10장에서 보았듯이 르호보암 앞에 여로보암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고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때에 이 르호보암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쩌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후회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역대하 10장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의해서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노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괘씸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18만 명이라는 용사를 모아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시는 의미는, 의중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애초에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은, 그것은 이미 솔로몬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자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그 외에 열 지파가 나뉘게 된 것. 단순히 르호보암이 뭔가 말실수를 하고 여로보암의 어떤 그 말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내 앞에서 너희가 나의 법규와 율례를 너희가 떠나가게 되면 찢겨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그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솔로몬의 그 시대에는 그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열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내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을 배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폐허간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버린 자식이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 또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길같이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와 누구에게 말씀한 거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곧 이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화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을 따랐던 열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레위 사람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송아지 한 마리와 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임의대로 또한 그 유대 절기와 비슷한 그 절기를 세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뭔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그 열 지파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배반하고 돌아설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상을 세워서 그렇게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그들을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이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애쓰고 한다고 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서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다 행하실 것이다. 도울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하나하나 그렇게 세워나가실 것이다. 그것을 1차적인 독자인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후부터는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단순하게 그들의 제사장 직분이 해임되어져서 온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또 그들과 함께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온 그 일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들의 정체성임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수익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삶,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삶이 우리의 이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도우시고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며